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쪼록 끝까지 잘 지혜롭게 삶을 잘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가문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여리고성의 싸움에 대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이끌고 마침내 이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 성에 도달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이제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그러니까 안식일에 수고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외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싸움에 있어서 그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가나안의 싸움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이 가나안 그 여리고 첫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싸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이 요셉 가문의 선택인데, 요셉 가문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옷을 좀 사려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참 옷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옷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뭐 눈을 막 현혹시키는 옷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골라야 될지 고른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옷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선택하는 것, 그거 참 어렵죠, 그렇죠? 예?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사야 될지, 저것을 사야 될지. 제가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게 할 만한 것은 못해요. 이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다 뽑아서 사진을 다 찍고 그것도 그냥 월별로 다 찍고 날짜별로 찍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 답변서도 또 이분이 굉장히 아주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답변서를 쓴다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인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애매한 상황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하고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의 환경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한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에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마음속에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말이 어둠 중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암중모색하면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으로 내려야 될 선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훌륭한 선택은 최선을 다해서 내리는 가장 좋은 선택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겠죠. 어느 책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일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선택,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상황,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까? 굉장히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고 어려운 선택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충격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할지 아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그 제자들을 준비시켰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암중모색, 우보천리라는 말이 뭐냐면 소가 여기 지금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박옥분 집사님? 소 눈이 좀 착해 보입니까? 소는 이게 보면 항상 착한 것 같아요. 이 소처럼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알프스에 이 소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은 소가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천리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의 걸음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소처럼 성실하게 가면 얼만큼 간다?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할 적에 그것이 굉장히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보천리, 소처럼 묵묵하게 성실하게 걷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천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좀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시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선택, 그 여행의 선택에 앞서서 모세는 어떻게 설교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긴다는 것. 새긴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코 까먹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게 바로 새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아름다운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되기 전에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죠. 애벌레.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 때는 꿈틀꿈틀대고 징그러운데 그러나 나비가 되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변신, 변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실행해 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한번 저희 형님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쫄딱 망해가지고 야 진짜 추석 때 까마귀가 그 엘리야를 먹이를 물어다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진짜 짠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간절함을 마음속에 느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돈을 버니까 이제 11금도 많이 내게 되고 뭐 월정금도 뭐 나는 얼마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자기가 이제는 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11금이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내가 11금을 꼭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본인이 많이 낸다고 말이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이제 속으로 이제 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말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부의 두렙돈, 가부의 그 두렙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질 때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지만 저 가련한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작은 헌금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장 작은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일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일의 결과, 어떤 일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 옥수수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김순건 그 박사님이 슈퍼 옥수수를 이것을 발명하셨어요. 발명하셔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이 슈퍼 옥수수를 심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예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한 번 이 옥수수가 자라면은 얼마나 알이 튼튼한지 이 김순건 박사가 이 슈퍼 옥수수의 아주 그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북한에도 가셔가지고 이 슈퍼 옥수수를 이제 전달해 줬는데 재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북한이 굉장히 식량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는데 2001년 19번째 방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가뭄이 너무 심했대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북한의 농업과학원의 옥수수 연구원들이 옥수수를 심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30mm의 이 비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30mm면은 3cm죠. 그렇죠? 3cm면은 비가 그래도 많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30mm의 이 비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옥수수를 심었지만 이게 다 말라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김 박사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김 박사가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박사님이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 김 장로님과 김순건 박사와 농업연구원, 북한의 농업연구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18mm의 비가 내려서 다 합쳤더니 몇 mm가 내렸어요? 30mm가 비가 내렸다는 거죠. 30mm가. 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옥수수가 가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아주 튼실한 옥수수가 맺혔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 기도했던 김순건 장로와 북한의 연구원들처럼 참된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가 무릎 꿇기 위하여 선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적에는 그 용맹스러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지켜야 할 규례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그 여리고 성싸움을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 떨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소문들이 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지켜야 할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근처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은 아주 크게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중앙 산지의 성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데베카 서전 가운데 말이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 이런 삶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농경 문화에서 뭐가 온 거예요? 이스터, 부활절 축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왔어요. 농경 문화의 그 다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삶은 결안에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양호한 것이고 이 가나안 종교의 이 도덕적인 부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다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복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가문이 처음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 요셉 가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읍 베델을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명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 그곳에서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꿈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요셉 가문이 정복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이나 협상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했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죠. 요셉 가문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죠. 결과가 오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때 그 성문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쟁터에 살아남아가지고 햇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를 세우는데 거기를 루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 살아남은 이 루스의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가나안 도시를 세우고 가나안 문화를 퍼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문화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 그 임무를 주었지만 그 사람을 살려줌으로 해서 가나안 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확산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강성한 후에는 강성하게 된 다음에 요셉 가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노역을. 이 노역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정결케 하라 그랬지 그들을 살려주어서 노역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살려줬고 왜 그들을 노역을 시켰을까요? 또 다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셀 지파라든지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그 실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어떤 족속은 가나안 민족이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 단지파는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산지로 아주 산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평지에 좀 농사도 짓기가 좋고 양도 먹이기가 좋은데
산지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 단지파가 굉장히 아주 초라하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단지파도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주셨을까요? 힘도 주었는데 단지파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말론과 사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기 지금 가나안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그 경계가 어떤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같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단지파는 아예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산지로 밀려났고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쫓기고 밀려서 산지로 추방된 것입니다. 6지파의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6지파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갔다. 함께 사니까 눈으로 보고 함께 살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도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구 사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친구 사귀면 공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귀면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요셉 가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 그들의 수에 밀려서였을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 잔인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편하게 일꾼으로 쓰려고 남겨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셉 가문이 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살려두었을 거예요? 그들을 살려두면 농사 짓기가 편하잖아요. 일 시키면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인간적인 책략으로 손쉽게 배대를 얻고자 배신자의 정보를 취하고 그 대가로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거주하도록 허용을 하게 되었는데 정복하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편리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편리주의. 더 편한 것,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편법을 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자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깨어 하나님을 잊게 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땅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훗날에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많은 자녀들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심판을 받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방법,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 그런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 아주 뼈아픈 결과가 그들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 영내에 침공해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지켜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놓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대가인 것인지는 우리가 사사기라든지 그 외에 선지서의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여학생이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나중에 한 남학생하고 결혼하는데 그 남학생은 아무리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이 다 염려했던 것처럼 너무나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은 계속적으로 좋은 직장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녀는 살기는 살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시달리는데 이 여자는 직장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오라는 데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다 모든 걸 거절하고 집안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되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안 되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소중하고 보람된 일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입니다. 여자에게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최고의 직장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녀의 삶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셉 가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쁨보다는 뭘 많이 선택해요? 슬픔을 많이 선택하고 낙관주의보다는 뭘 많이 생각해요? 비관주의를 많이 생각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일보다도 뭘 먼저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을 우리는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승리한 것보다는 패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판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인생은 선택에 의하여 결판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이나 좋은 기회, 그리고 뭐 좋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쁨을 느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잘 사가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그런 산 집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잘 사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눈앞의 일에만 굳급하지 말고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르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꺼리낌이 없는 일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땀 흘려 노력하는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굽은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보다는 정직을 선택하고 오해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쪽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르틴 루터도 그에게는 계속적으로 그가 운동 생활을 하면서 교황과 타협하기만 하면, 교황의 요청에 그가 반응하기만 하면 편안하게 살고 힘들지 않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선택과 그 유혹을 마음에서 뿌리쳤어요. 그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가 한 집에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잉크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집에 가면 그 벽면에 그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그가 집어 던졌던 그 잉크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독일에 가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벽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얼룩, 잉크 자국을 한번 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그 잉크 자국이 남겨졌어요? 교황과 타협하기만 하면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믿음으로 선택한 순간에 그 순간에 그가 그 잉크를 던졌을 때 남긴 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택할 때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모형. 우리는 모형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 전반을 이해하려면 모형 자체 그리고 모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약간 좀 전문적인 표현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어떤 생각에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을까?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실해야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막 놀 때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남들이 놀 때도 계속 그 일에 매이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그 모형이 있기 때문에 에슬리라고 하는 여자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을 둔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더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둬요? 대인관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골프를 치러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교 모임에 참여하고 어떤 모형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모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어떤 모형을 가졌습니까? 요셉 가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셉 가문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상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진 것이죠. 다 죽이는 것보다 좀 편리하게 살려가지고 강제노역을 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편리주의적인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모형을 가졌습니까?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이삭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의 삶에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모형을 가지고 요셉은 산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떤 모형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서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형을 가졌는가? 이제 몇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옛날에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3대 철학자가 있었는데 안병욱, 김형석, 김태길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분들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김형석 교수가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행복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수많은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뭐하라? 대접하라. 그렇게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행복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시고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 참 아주 느끼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일 때 30대 중반에 교수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 교수 월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아이들 교육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월급이었대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6을 낳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수 월급을 받아도 아이들 6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빈한 삶 속에서 계속 살다가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한 대학에서 요청이 왔대요. 뭐 이곳저곳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부수입이 이제 교수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좀 살만한 것인데 한 대학에서 요청이 왔는데 연세대학과 자기 대학에서만 전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더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좀 살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강의를 이제 하루 다니셨는데 삼성에서 요청이 왔대요. 삼성에서. 근데 삼성에서 한번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뭐 좀 유명한 사람은요. 지금도 그 강의료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뭐 몇천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사회 보면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강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동일한 날에 저 대구의 어떤 학교에서 제자가 와가지고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좀 강의를 부탁하는 그런 강의를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삼성에 전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대구를 가게 됐대요. 대구를 가게 되는 것은 돈보다도 자기가 돈을 좀 더 써야 되고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좀 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거기를 가게 됐대요.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캄캄한 밤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오늘 내가 돈 때문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보람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돈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너무나 피곤하더래요. 그리고 돈이 딱 끝나면 이제 일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적에는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선택하는가? 저는 그 김영석 교수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게 되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실천하는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결심하고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삶은 죽음의 직전에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공허한 삶, 그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굳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며